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인간의 역사는 강과 함께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는 강 주변입니다. 황하 문명, 나일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인더스 문명, 큰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러면서 문명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단지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먹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먹지 않고는 40일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을 살질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몸에서 수분이 5%만 빠져나가도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또 혼수 상태에 빠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단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생존할 수 없는 그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도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즉 비손과 기혼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 그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되어서 열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복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선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으로 시작된 성경의 역사는 또 강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수정같이 많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 강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을 통해서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생명수 강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풍성하게 흘러 우리로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역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그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물론 신화입니다만 상징적인 그런 교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탄타루스라고 하는 그 왕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제우스 신만이 먹는 그 음식을 훔쳐먹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목에 갈증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눈앞에 있는 컵에 손을 대면 컵이 저만큼 물러가 버립니다. 강물을 보고 거기 엎드려서 물을 마시려고 입을 대는 순간 강물이 말라버리고 폭포수에 얼굴을 받고 물을 마시려고 하면
그 폭포수가 끊어져 버립니다.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치면 그 가지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텐터라이징이라는 그 영어 단어입니다. 애간장타는. 여러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고 마시고 싶은데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갈증이 점점 더 심해지는 이 상황,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적인 혜택을 더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사람들이 만족하기는커녕 답답함과 목마름이 더해집니다. 6월 11일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캠프를 합니다. VIP들을 초청해서 텐트 치고 캠프하여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참 천국 잔치로서 그런 축제를 벌이는데, 그런데 같은 날, 우리가 그날을 일부러 잡은 것은 아닌데 6월 11일 날 우리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바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퀴어라는 말이 기묘하다, 괴상하다는 뜻인데 진짜 괴상한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가 17번째가 된다나요? 근데 참 말도 안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열린 것이 기독교 대학인 연세대학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이 참 기독교 대학들의 정체성이 이제는 뭐 다 사라졌고, 이게 그 건학 이념을, 설립 정신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동성애자들, 그들을 영어 단어로 LGBT라는 그런 약자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성소수자들, LG, 트윈스 야구단이 아닙니다. L은 레즈비언을 얘기하고, G는 게이를 얘기하고, B는 양성애자, 바이섹슈얼을 얘기하고, T는 트랜스젠더, 성을 전환한 사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상하게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참 우리가 그들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가슴이 아픈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들을 오히려 당당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모여서 외칩니다.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그리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은, 오늘 제가 강단에서 다 얘기는 못하는데,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다 CTS에서 만든 그 영상 2개를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정 없으신 분은 4분짜리 영상인데 반드시 보십시오. 그리고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 동성애의 그 실체에 대해서 한 40여 분 하는 건데, 오늘 그것을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성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권이란 말로 박원순 서울시장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허락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권도 존중은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인권만 귀하고 그 생명과 영혼은 귀하지 않습니까? 에이즈라고 하는 후천성 면이 결핍증에 새롭게 감염되는 사람들 98%가 남자고 2%가 여자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성끼리 그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 에이즈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란 말로 교과서에서 그 말이 다 빠졌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생긴다, 그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호교사가, 보건교사가 얘기를 못합니다. 교과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여러분,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자기 아들, 딸이 그렇게 LGBT에 속해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아픈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밖에 없겠죠. 부모 입장에서. 그렇다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살아라, 부모로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피눈물이 나더라도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자식을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내야죠. 여러분, 인권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더 중요한 것이고 영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글도 읽어보고 책도 보고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이게 문화적인 현상이고 시대적인 흐름이다. 제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목마름 때문이다. 이것저것으로 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끝간데 없이 그 갈증을 인간적인 죄악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갈증이 부장검사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도 망가지게 합니다. 구속되게 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참 참담한 이야기지만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그리고 모 신학대학 겸임 교수인 그 한 목사가 자기 딸을 때려서, 물론 죽으라고 때린 건 아닌데 때린 결과로서 방치된 상태에 죽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목사인 입장에서 그 사건들을 쭉 생각해 보면서 한 신문에서는 아예 그런 표제를 달았더라고요. 목사가 아니라 악마였다. 근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머리는 꽉 차 있는데 목사로서 세상적인 명예의 기준은 높은데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도 잘 안 되고 또 거기다가 가정도 깨져서 재혼하게 되고 거기다가 딸까지 속색이고 헌금 훔쳤다고 하니까 이성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가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질 못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그 신분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원함은 분명히 있는데 선은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심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개개인에게 또 적용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목자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여러분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원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질 못합니다. 선을 행하질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습니다.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을 그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는 결단을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손 붙잡고 사랑해야지, 그런 고백을 하리라 결단을 했는데 집에 가서 나오는 말은
아내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합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한순간 자식을 참 함부로 대하는 거친 말이 쏟아나오기도 하고, 부모님께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데 마음만 있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는,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첫날부터 늦잠 자버리고 그저 입맛만 쩝쩝 다시는, 여러분, 원함은 있는데 행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낭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패배감이 우리 속에 꽉 차게 됩니다. 결국 자괴감에 빠져서 그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 주님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마름의 문제 누구나에게 다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을 택하다가는 더 깊이 빠져버립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립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리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풍성함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김포에서 결혼하시고 그 다음 자리를 잡은 곳이 논산입니다. 논산에서 제가 태어났고, 그리고 4살 때 대전으로 왔는데 대전에서 삼성동, 자양동, 신안동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이웃이 덮펄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 동네가 상점 벽해처럼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도 들어오고 뭐 엄청 이렇게 개발이 됐던데, 그 당시에는 대전의 변두리였고, 이제 조금만 나가면 덮펄이라고 하는 작은 야산도 있고, 비 온 다음에 거기 들어가면 버섯들이 많아서 그거 따오면 어머니가 반찬도 해주시고,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작은 옹달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입을 대고 물을 마시면 칠성 사이다, 코카콜라, 그거 왜 돈 주고 사 먹습니까? 그냥 그 옹달샘 물, 그 청량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죠. 그리고 마시고 나면 이러고 보면 모래 사이로 물이 몽글몽글 솟아나오는 그게 참 신기합니다. 장난기가 발동해서 손을 거기다 넣고 막 흐트러요. 그러면 그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다 흙탕물로 꽉 찹니다. 그런데 흙탕물이 꽉 찼어도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로 인해서 흙탕물은 어느 사이에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저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옹달샘 모습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을 세상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맑은 상태로 살고 싶은데 어느 사이엔가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배에서 생수행이 흘러나오면 여러분, 흙탕물은 다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전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기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져야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이길 힘이 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그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흘러넘치는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로 더 분명하게 보게 하는 것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처음에 발목까지 잠기는 그 신앙, 우리 교회도 글쎄요, 여기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저 아내하고 아이들 교회 데려다 주려고 예배 시간에 와서 내려주고는 쏜살같이 누가 잡을까 봐 도망갑니다. 그분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성찬식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 예배 시간에는 정확하게 15분 내지 20분 늦게 옵니다. 데리러 오는 시간. 그렇게 한 6개월, 1년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는 마당에 차를 대고 밖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궁금해서,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삐끔 문 열고 들어오고,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그 정도라면 발목을 담그는 신앙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를 주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발목까지 담그고 얼마 지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입을 벌려서 처음으로 하나님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그 신앙을 무릎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담근, 무릎을 꿇는 신앙. 그러다가 허리까지 차게 되면 허리는 중심입니다. 옛날 이야기만 같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기도 모르게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아멘 안 합니다. 어쨌든 아멘 하면서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그 신앙이 허리 신앙입니다. 요 정도 했는데 아멘 안 하면 조상 탓으로 칩시다. 아멘. 근데 성경에서는 그 다음 단계가 생략이 됐지만 허리 단계에서 가슴 단계도 있어야 됩니다. 가슴. 머리로는 아는 것이 많은데 성경 퀴즈 하면 손 들고 언제나 맞히는데, 그런데 가슴으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다. 오래전에 예담동산에서 간증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머리에서 이 모가지 타고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대요. 예수 믿은 지 40년 됐는데 머리로만 믿었는데 이 모가지 하나 타고 내려오는데 40년 걸렸답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오고 말씀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여러분 가슴 신앙으로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까지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 물이 나중에 헤엄쳐야 될 창이란 강이 됩니다.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진펄과 개펄이 소성되어 다시 살게 되고요,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되고요, 물이 흘러가는 강 좌우편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서 있어서 열매는 먹음직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넘쳐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어느 사이에 그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릴 때 있습니다. 그 기쁨도 어느 한순간에 혼탁한 흙탕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그곳으로 소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소성되어집니다. 물고기가 많아지게 됩니다. 먹을 과실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목을 담그는 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허리신앙에서 가슴신앙으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넘치는 그 감격을 누리며 그 풍성함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찬양하고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이 시간 채워주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마음을 열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발목, 무릎, 허리까지 담그고 있는 거기에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시간 흘러넘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목만 담고 있지 않게 하시고 무릎까지 담궜다고 허리까지 담궜다고 이만하면 되었다 그러면 흘러넘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질 못합니다. 이제 성령의 흘러넘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로 의의 빗줄기로 이 땅 가득 내려주시고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의 흘러넘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배마다 있게 하시고 이제 그 흘러넘침이 가정과 기업으로 우리 손과 발 닿는 곳으로 흘러가 소성케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흘러넘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흘러넘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뜻,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와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주의 영광의 한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으로, 가슴신앙으로 마침내 그 생명의 강수 가운데, 성령의 강수 가운데 흠뻑 잠기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성령님, 성령의 생수가 우리 배에서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